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의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의 한 한인교회의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팎에서요, 누구보다 조용하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없이 교회 마당에 낙엽을 쓸기도 하고요, 눈이 오면 먼저 나와서 마당을 쓸고 고장난 전등을 갈고요, 언제나 뒷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분을 그냥 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서 한동안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요, 교회는 다시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손으로, 발로, 그리고 삶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교회의 많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뿐만이 아니고 신방을 다니고 또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왔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가 된 사람도 나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돌아온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 베푸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짧은 권면의 말씀 안에는 공동체를 세우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하나하나 꺼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간절하고 따뜻하죠.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드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몇 가지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넘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처도 생기고요, 또 오해도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요,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되 비난하지 말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긴 쉬운 자들 우리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요, 연약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또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줄 알고 품어주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기도로 섬기고 있는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또 그리고 구역장님들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함께 섬겨줄 때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나와 생각이나 성격이 다른 성도들 판단하거나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책망보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새 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낼 때 그 자리에서 화평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이 공동체 안에 평안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새한교회가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어떤 성도에 대한 섭섭함이나 거리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서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그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하게 되어져 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구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의 교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또 길을 걸으며 사람을 또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좋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불평과 걱정이 더 많은지,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며칠 동안요, 주일까지 3가지 감사 제목 한번 적어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말은 쉽지만 우리 평소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연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요, 성도들 역시 서로 거룩한 가운데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또 흔들릴 때에 누군가의 기도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지, 나의 삶과 말, 행동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름을 정해놓고요, 3명만 정해놓고 중보할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심했던 2020년, 한국의 한 목회자가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였고요,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잠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전송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건강히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문자는요, 평소에 목사님이 격려하고 돌보던 한 청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눈물이 터져 나왔고요, 다시 기도할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후 이 목회자는 회복되었고요,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장로님 위해서, 내가 권사님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짧은 권면의 말씀 속에 한 성도가, 그리고 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거대한 사역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요, 또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지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짧은 기도가 넘어진 이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지고요, 조용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는 교회,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세안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